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10, 12-21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였노라 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혜원이가 감기에 들었고 또 이순아 사모님께서 또 감기로 몸이 좋지 않은 연고로 우리 또 박지혜 집사님께서도 함께 집에서 돌보며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을 여셔서 잘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31번째 시간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1 더하기 1이면 2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죽은 인생이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또 알면 조금 더 편해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알아야 살게 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줄 때 그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려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줌으로 인해서 듣고 또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알림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복음의 알림의 중요성은 복음의 중요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전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 꼭 들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너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형제, 자매, 친지나 친구들이 우리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사람 이상은 꼭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결과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의 동족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하는 이 관심 없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아파하고 참 힘들어하고 또 그들을 참 복음을 듣고 전하면 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머리에서 심장까지는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이 걸렸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지식적으로는 또 우리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가슴으로 느끼는데 몇십 년 걸렸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 삶을 마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저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실 것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도 연장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운전해서 걸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풍요하신 분이다 말씀을 합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믿는 자만의 주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에 부유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 찬양도 같이 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자녀며 그분의 일꾼이며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2장 32절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바로 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요엘 3장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과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까지는 모두가 다 잃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뉠 수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야 할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사람입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흑백 지역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고 부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만 간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행세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과정이, 경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가지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5가지가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그리고 듣고, 믿고,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반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은 13절에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들어야 한다 하면서 들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선포해야 된다는 선포함이 나와 있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의로 스스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어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명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가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생명도 내어놓으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보고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13절에 부르는 것과 16절에 순종함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됨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여러 번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정말 성경에 수많은 그런 기적들, 홍해를 건넌 기적들, 예수님이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잉태된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좀 사랑하는 우리 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 받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그 밑에 그 지성소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고고학자가 참 오랜 세월 끝에 그걸 발견했는데 그 참 공교롭게도 그 위에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걸 검사해 보니까 놀랍게 이 염색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 보통 우리 생명체의 혈흔인 48개의 이 염색체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혈육에서는 24개의 염색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니라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만 그 잉태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고고학자의 발견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들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뒷받침해주고 이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참 하신 모든 일들은 참 진실이었고 진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는 경로가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뉴스를 많이 본다든지 지식적인 어떤 무슨 정보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려주기만 하면 그 말씀의 저자가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는 거,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 그분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자의, 전능자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믿음을 가다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과 18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까지 은혜에 입게 됨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지금 20절과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사야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서 질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시고 백성이 아닌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키울 때에 이런 일들을 하죠. 자녀들이 어릴 때 밥을 먹이려고 하면 밥을 잘 안 먹는 자녀들은 밥을 먹이는 게 30분 걸리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인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냥 앉혀서 이렇게 늘 먹여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안 먹을 때 이렇게 친구가 옆에 있다면 이렇게 너 안 먹으면은 이 친구한테 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의 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먹겠다고 하면 이렇게 입을 벌려서 먹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는 이렇게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먹겠다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을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19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셔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도 있지만 질투심이 생겨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방법이고 세 번째 하시는 방법은 21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그들을 향해 손을 벌려 부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미셨다 말씀하지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좀 안타깝지만 손을 내미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그 상대방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쓰라리고 힘듭니까? 피조물인 이 유대인들이 창조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그렇게 막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반대가 있든지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장을 이제 마치면서 10장 전체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할 것을 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결국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참아주심이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았다가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유관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침례교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미국에 오셔서 제가 총회 때도 만나고 뉴저지에 우리 호산나 전도대회 할 때도 이렇게 오셔서 좀 만나고 그랬던 우리 침례교회 참 훌륭한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친구 그분의 성함은 변성찬 중령입니다.
그분이 부탁한 말, 유언의 말씀입니다. 경성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이 변성찬 중령이 학생회장을 이렇게 맡았던 리더십도 있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관재 목사, 자네는 목사 아닌가? 그리고 내 친구지. 내 옆에서 나를 잘 봤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얘기를 전해주면 좋겠어. 그는 아주 똑똑하고 남자다웠고 실력도 좋았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늘 의기양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중령으로 진급해서 구사단의 수색대 대장으로 이 유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고 했지만 전화만 했고 서로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 변성찬 중령이 암이 발견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해서 병원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병실 앞에 가보니까 그 유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를 보았냐고 물어보니까 면회 사절이어서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본 것입니다. 암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다시 덮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가 그런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병실에서 유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 목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많은 말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성천 중량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 이 말입니다. 유관재 목사, 자네는 목사 아닌가? 그리고 내 친구지.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내 얘기 꼭 해주면 좋겠네. 첫 번째로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네. 내 얘기를 하며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나. 두 번째는 울면서 말하기를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인생이었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일찍 만났으면 멋진 인생을 살아서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비록 여기에 누워있지만 두려움과 염려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며 산 적이 있나 생각하게 되었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억울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그 내용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왜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나. 억울한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다들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김세영 집사님 저 뒤에 혹시 그 리모컨 컨트롤 여기 사진 두 장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길 원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됐는데 한국의 양화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한국 백성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꼭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녀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정식 명칭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 묘원에 여러분들 구글에 이렇게 양화진 선교사 묘지 묘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그 사진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묻혀 있고 그래서 오늘 사진 두 개를 준비한 것이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한 1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한 5, 60명의 아이들의 묘비들이 이렇게 묘지가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묻혀 있는 우리 몇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곳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는 존 W. 헤론 선교사님이신데 그 무덤 앞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또 호머 B. 허버트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세핀 E. 캠볼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다고 합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선교사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이렇게 묘비에 써 있고요. 메리 C. 위더슨 비문에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비문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킨슬러 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한인교회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월터 V. 존슨 이분을 이 한문으로 도울찬 이렇게 찬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나 봐요. 이 찬 목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문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상륙한 아펜젤러의 첫 기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런 에콰도르의 복음을 가지고 왔던 짐 엘리엇과 같은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던 이런 것들. 그들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참 내던졌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같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참 다 선교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 형제들에게, 친지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기도와 사랑을 헌신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실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우리에게 너무나 본을 보인 우리 조국의 땅에 와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젊음을 불살랐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백성들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많은 복을, 영적인 육신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압니다. 우리도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대로 우리 함께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복음 증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증거해야 들을 수 있게 되고 듣는 자가 믿게 되고 또 그 믿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소문을 내미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주님 앞에 생명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잘 아는 우리 찬송 268장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그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할 수 있는 복된 발, 복된 우리들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도 중요하고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남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여행 중에 계시는 강신욱 집사님 가정과 또 여행 계획 중에 계신 김성희 집사님과 이번 주 중에 시험을 앞둔 우리 김태원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